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유다야 현상에 속지 말고 숨겨지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 현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길이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겨야 되고, 남보다 힘이 강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게 현상의 실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네가 얼마나 잘났냐, 위대하냐,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고, 너는 내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자녀다, 나와 하나가 될 존재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면 마귀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온다. 이것이 주제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불가능성을 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봄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는 현상 속에 혈육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바라봄은 어쨌든 현상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상에서 좀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온 세상이 그런데 그거 놔두고 정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바라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이게 불가능한 줄을 모르고 믿는 거는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단락 20절에서 23절은 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극소수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절대다수.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원치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구원은 원하면 이렇게 저절로 뚝딱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고 내 제국을 원해요. 우리가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기적이고 악하죠. 그렇지만 내 제국을 원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실제는 상황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더 세야 되죠. 그죠? 상황에서는. 약하면 죽는 것이니까. 상황이 전부면은 이 모자라도 안 되고 없으면 굶어 죽거나 뭐 힘이 없어 죽거나 그렇게 되니까 힘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제국을 원하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날에 And it shall be in that day,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똑같이 And it shall be in that day, 그날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산문 번역이 돼서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이제 원어 순서와 비슷하니까요. No longer will, 그렇게 나와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를? The remnant of Israel and refugee of the house of Jacob.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않는다. 뭐를 않느냐? Rely on their oppressor.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but will rely on Yahweh,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한다. In truth, 진실되게 의지한다. 여기서 이제 이 shall 그랬잖아요. 그날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will이 계속 나와요. 그날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를 할 것인가? 뭐가 will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A remnant will return, a remnant of Jacob to the mighty God.
remnant of Jacob이니까 여기는 이제 북왕국의 남은 자를 얘기해요. 북왕국이 멸망한다는 말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 북왕국 속에서도 남은 자는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눈치를 챘겠지만 렘넌트라고 할 때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한 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현상계에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단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 나가 복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상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걸 모르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뭐 교리를 알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가 된 것으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에요.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현상계에서. 두 번째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여 그랬으니까 북왕국이죠. But even if there are your people Israel, like the sand of the sea, only remnant of it will return. 그러니까 모래같이 많은 중에서 겨우 몇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그러니까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무한 신비와 꿈과 사랑이에요. 생명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남보다 높아져서 남보다 잘난 체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것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신비와 꿈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시간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가 생명이 될 때 자족함이 있고 너그러워지고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지 않는 이기고 또 이기려 그렇게 사는 것은 이게 생명이 아니고 flattened 욕망, 이 평면화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현상의 것은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것은 리액트죠. 이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생존을 살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무조건 리액트하는 것이지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아닌 것이다 하는 말 자체 뭐예요? 멸망이 내재되어 있죠. 생명이 아닌 것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파멸되는 것이니까 이게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의 길로 이미 들어서서 그 길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23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Indeed, what the Lord Yahweh of hosts is doing in the land is a completed and a fixed decree. 이미 이 파멸되는 것은 그 본성 자체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 will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죠. 그러니까 will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will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현상만을 믿지 사실 그 본질을 믿지를 않고 사실은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will 계속 나오는 것은 almost like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사정하시는 거예요. 구걸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눈에는 이 세상이 전부고 모든 것이 세상대로 되어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같이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는 극소수지만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약속을 받는 생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다 쓰러져도 그건 쌀 억만가만이에요. 쌀 억만가만이는 먹어서 배설물 되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불에 타든지 그런 것밖에 없죠. 근데 쌀 억만가마니가 아니고 벽시 한 알이 있다면 그 벽시 한 알은 100배, 60배, 30배. 그것에서 또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뭐 잠깐 사이에 쌀 억만가마니보다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예, 죽은 자. 이미 멸망이 내재된 그 무수한, 그 생명이 아니에요. 무수한 허상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 눈엔 아깝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물거품이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억만 개의 수포가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의 생명에 이 우주의 억만 배 더 큰 그 세계를 그 벽시에서부터 그 생명에서부터 피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조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완전한 파멸은 반드시 임한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이 현상을 보면은 이 현상 세계가 전부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 이 세상에서의 불의는 하나됨을 거부하고 단절의 네 제국을, 다 서로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되고 파멸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힘, 다시 말해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를 친 자는 여기에 그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아람이든지 아수르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람은 르신이 736년에 이스라엘을 치고 베가의 구테타를 도와가지고 베가와 자기가 동맹을 맺고 유대의 아스에게 너도 우리와 한편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압력을 넣었죠.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때 아수르가 침략했죠. 733년에 그게 열왕기하 15장에서 16강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때 아수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성경적인 레퍼런스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불가능을 만나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가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으면 의지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지무지한 착각에 마귀의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그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 차이는 어떨까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 봐야지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 사람 보자마자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아주 특기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 자기 느낌에 좋으면 그냥 느낌 가지고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꼭 사기를 당하죠. 사람을 믿는 것은 관계를 해서 이 관계가 가꾸어졌을 때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연애할 때 되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내 중심의 진실이 열려야 되는데 내 중심의 진실,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열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통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시작되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사이에 관계를 가꾸어 나가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요. 그래서 온 정신을,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의지 같은 소리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버릴 수 있는가? 이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진노 속에 버릴 수 있는가? 첫째로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 있었던 그저 에고로 류약되었던 현상의 허상들이지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며 생명은 그냥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현상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회복,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죠? 그래서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할 수도 없고 예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이 전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인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욕망에 속아서 스스로 단절을 좋아하고 단절의 삶을 살고 내 단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단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수많은 말씀, 감동, 은혜, 깨달음에도 끝까지 우리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뭐 위해서? 내 세계 지키기 위해서. 그 허상의 내 세계, 진실이 하나도 없는, 나뭇잎 치마밖에 없는, 보이기밖에 없는 그 거짓 세계를 지키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짓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10장 18절에서 그 아수르가 그렇게 말하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와, 나는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잘났다, 이만큼 니보다 낫다.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보내요. 이해는 안 가는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 때문에 모든 거짓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제국은 다 이 거짓 아니에요? 그 거짓이 뭘로 실제처럼 보이게 돼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은 모든 거짓의 뿌리죠. 돈이 없으면 거짓의 99%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가족 간에도 거짓된 이유는 돈밖에 없죠. 그래서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나. 이게 sartre가 자기 기만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내가 태어났는데 이 현상 속에 들어오면서 그 현상은 좌표가 있으니까 그게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의 본질을 찾지 않는, 본질 상실은 구토증 나는 뜨악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자기 기만이죠. 왜 그런 삶을 스스로 사나요? 돈이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거짓되어요. 그래서 돈으로 타인보다 잘나서, 그러니까 이 지옥을 벗어서, 지옥이 뭐라 그랬죠? 타인이라 그랬죠. 왜 타인이 지옥이에요? 타인의 시선에서 내가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타인의 시선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게 가짜 천국인데 지금 푸틴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식으로 보게 하면은 자기는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타인보다 잘나서 자기가 자기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이 나뭇잎 치마 껍질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내 제국을 원해요. 내 제국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진실을 내가 아프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리해보면 현상세계의 헛됨을 봐야 돼요. 이게 배설물임을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도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잘난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못나게 보여도 본질 세계에서는 내가 못나거나 네가 못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 세계의 헛됨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바라봄인데요, 이 바라볼수록 초점화되죠. 바라볼수록 초점화돼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속에서는 시간이,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탁 봤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봄으로 초점이 선명해짐 속에서 점점점 이 세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점점 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우리 자녀 양육이 그렇잖아요. 자녀 딱 태어날 때 보여요? 얘가 뭐 될 건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 구원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제가 원하시면 실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변장하고 아무 교회나 가서 처음으로 다녀요. 3년이면 내 나와바리로 만나. 3년이면 가서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막 친해지고 직분자들하고 친해지고 막 열심히 봉사해주고 3년이면 내 나와바리 돼요. 10년이면 10년 갈 것도 없어. 5년이면 내 그 교회의 실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안타까운 바라봄으로 한 10년 바라보면 눈의 비늘이 조금 벗어나요. 예수님이 한번 안수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이랬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 한 10년을 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은 열리기 시작하고 이 현상 세계의 허상이 이렇게 어렴풋이 드러나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자유고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허상을 가꾸고 평생을 그러죠. 두 번째,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는데 역사 시작되자마자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성도들의 모습이 뭐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허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 모두가 하나 되잖아요. 더 이상 정죄 판단이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로 아름다우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것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섭리를 무시하고, 그런 섭리를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귀뿐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거짓에 속은 인간은 그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로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해요. 왜냐 그러면 이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궁궐을 짓는 건 큰 어리석은 자죠. 그게 현상의 혈육들이에요. 광야에서 자기 궁궐을 짓기 때는 광야는 빨리 지나갈수록 좋아. 40일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4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쌀가마니 줘도 귀찮죠. 이게 일용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쌀가마니 지고 광야를 지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은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누가 제일 좋아요? 함께하는 길벗들. 예, 맹수가 나타나도, 병이 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뭐 길을 잃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재 안에 가족됨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현상적인, 광야에서 현상적인 충족을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번 불평했어요. 10번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죠. 예.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천소 수중 들어라, 만국의 영광을 네가 가져라,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광야 지나는 사람한테 여기다 금딱지 궁궐 지어라, 은딱지 궁궐 지어라, 그런 거 아니, 광야 지나는데 궁궐을 왜 지어? 하나님 말씀이나 좀 잘 들어. 너 머리가 나쁘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광야를 지나는 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 이게 신명기 아니에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해도 공급하세요. 그런데 이 광야에다가 궁궐을 짓겠다고 시멘트 보내세요, 뭐 목재 보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24절 27절은 시온아 멸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는 남은 자가 되어라. 이제 하나님의 어게인 속셈이 나타나는 거죠. 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 파멸이 작전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파멸이 끝났을 때 그게 파멸이 끝이 아니다. 그 파멸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네는 깨어서 너네 전체가 남은 자가 되어라. 너희 전체가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풀 타이틀이 나와요. 끝에서 이제 또 다시 풀 타이틀로 나와요.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 그러니까 my people in my house, 그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내 가족들, 내 자식들아, 이런 말이죠. 여기도 이제 영어로 하면 Do not be afraid of Assyria when he strikes with your rod. 아수르가 너를 막대기로 때려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한 것처럼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여기에 이제 번역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9장 1절에서 해변길이 나왔죠. 그죠? 해변길과 갈릴리 저편 요단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듯이, 이 해변길에 이 아수르가 티글랏필레셀 3세 때 이집트 경계까지 침략해서 거기에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아스리아에게 계속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상단들이 그 길을 통해서 지나다니는데 그 세금을 유다에서 받아들였죠. 므낫세 때 특별히 더 그랬는데 그걸 다 이제 아수르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다가 굉장히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굽이 한 것처럼 한 것은 이제 갖다 붙인 거고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는 애굽가는 해변길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내게는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 734년에 에브라임과 아람이 연합한 그때로부터 유다는 계속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라. 그럼 내 분을 거치고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승리는 앞에서도 9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사 중에 제일 긴 부분이에요.
6, 7, 8, 9 넉 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의 승리가 뭐를 말해줘요? 징조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승리를 하는데 기드온이 훌륭했다.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용감해가지고 이 300명으로 저들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쳤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 그래서 이게 종말적 승리고 총체적인 승리. 이 승리 후에는 이 아말렉이나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렙과 스엡이 방복 중에 그 중다 잡족들이었으니까 그 족속의 한 족속의 왕이었는데 그걸 바위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렙 바위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서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서자만 빼면은 더 좋은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애굽에 하신 것처럼. 출애굽 승리도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하나님이 애굽을 쳐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6장 26절에서 시작돼서 무려 15장 21절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출애굽기의 가장 긴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바로의 군대가 덮치는데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었던 것처럼 기드온이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 딱 남긴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전격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섭리적 세상 힘의 절정에 남은 자의 바라봄으로 임하는 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사사기 때는 미디안의 승리고요. 출애굽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굽의 승리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못해요. 하실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아요. 선지서에서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뢰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시 하나의 역사죠. 그러니까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종교는 숫자로 나가요. 숫자로. 그러니까 뭐 돌아보면은 누가 정말로 믿는 사람 있어? 아니, 목사도 안 믿는 것 같아. 뭐 직분자도 안 믿는 것 같아. 뭐 아무리 열심히 사람도 보면 뭐 똑같이 살잖아. 뭐야 이거. 그러시면 그러세요. 뭐 제가 말릴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자, 그래서 27절 마감해서 그날에 다시 나오죠. And it shall be in that day.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부러지리라. 그리고 그게 우리 번역에는 여기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버서지대 기름진 까닭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 번역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절을 나눌 때 이게 의미를 가지고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나누어져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 첫 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그게 이제 He has ascended from pain Yesmon.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28절 다음 주 본문 시작이 He has come upon 아얏. 그가 아얏에서부터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부러지고 이렇게 평행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펜 예시몬에서 일어나시고 그가 아얏에 이르시고 이게 또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8절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27절 마지막에 붙어서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원래 단어가 파님 샤먼 그런 뜻이에요. 파님은 얼굴이고 샤먼이 기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붙이다 보니까 뭐 기름진 까닭에 버섯이되 뭐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아니고 그가 파님 샤먼에서부터 일어나신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과 의를 행해도 그건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진정한 의는 인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과 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됨이 완성돼요. 하나됨이 완성될 때 이 단절의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이 단절의 저주를 끝내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현상에서는 지금 단절된 존재로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하나됨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이제 큰 맥락에서 보시면,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한 후에 계속 말씀이 뭐예요? 북왕국도 망한다, 아수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유다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9장에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를 이루시로. 그 장면이 뭐예요? 유다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꿈을 배반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것에서 이 역사가 다 멸망하는 것 같이, 아니야. 싹이 하나 돋아난다. 싹이 하나. 어디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 수풀이 이렇게 한데 싹이 안 보이겠지만 그걸 미스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멸망으로 가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유다야, 하나님의 징조를 보아야 돼. 이게 이번 주 본문에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나눔 가이드.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드는 가치, 내 선과의,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 뭐 하나님의 형상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래서 시편 131편 1, 2, 3절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영원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